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귀하고 거룩한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만 높이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과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임재 찬양함으로 경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모든 주의 이름.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나와 힘과 능력 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사자를 통해 예배하신 말씀으로 주린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함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2절 찬양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모든 것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려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우리 다 함께 처음부터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진섭 장로님 인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빛과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오니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따르는 길만이 진리이며 거기에 온전한 평화가 있는 줄 비로소 깨닫습니다. 주여,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얼굴을 피하고 어둠과 타협하며 진리를 거스려 행동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자비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저희들은 모든 것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실에 좋은 계절을 맞이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좋은 계절에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는지 막연하기만 합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약해질 때 강하게 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마음의 풍성함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경남 선교의 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암흑의 이 땅에 133년 전 호주 선교사 데이비스 목사 외 126명의 선교사들이 이 지역을 위해 헌신했고 그중 8명의 선교사는 복음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이 땅을 위해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 선교사들의 헌신과 생명의 희생을 통해 우리 경남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지역이 많은 발전과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감사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화평의 주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전쟁에 희생당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국내에서도 이로 인한 여파로 인플레이션 및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 약화로 회사의 도산 등 상황이 어려워 일자리를 잃고 고통하며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는 수능생 및 재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해 주셔서 주님 뜻 가운데 진하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고 결혼을 통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신이 약한 자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은 고려신학대학원 주일로 지키며 예배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강사 김성훈 교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굳어진 마음, 강팍해진 영혼을 녹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채워 주옵소서. 준비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사사기 제2장 6절에서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361쪽에 있습니다. 2장 6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그동안 잘 지키지를 못했고, 그러나 또 매년 우리가 경상비에서 일정 부분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을 그렇게 후원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해마다 우리 총회와 또 우리 신학교가 결정을 해서 신대원 주일을 지키도록,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대원 주일로 지키기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또 신대원에 계신 우리 김성훈 교수님, 우리 김 교수님은 일찍 저하고는 대학 입학 동기시고, 그리고 또 우리 신대원을 졸업하고 터키에 가서 그곳에서 또 박사 과정을 다 마치고 학위를 받고, 그리고 선교사로 오랫동안 그 땅에 섬기시다가 또 이제 국내에 들어오셔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선교학 교수로 그렇게 섬기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선교에 대한 또 남다른 열정과 또 이제 이곳에서 후학들을 또 잘 길러서 이제 선교사로 보내는 일을 또 지금 또 총회 차원에서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오셔서 읽은 말씀을 가지고 참된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는, 제가 2부에도 사회를 보고 이제 3부에도 보는데, 2부에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시대에 직접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그리고 한국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제가 2부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깨달아졌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들으시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새로운 비전과 또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주의 나라에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읽은 말씀으로 우리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대원 주일을 지켜주시고 또 귀한 강단을 함께 주신 우리 한빛교회 당회와 또 우리 신진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가 은혜 받기가 참 힘듭니다. 늘 설교하다 보면. 근데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는 약간 크게 못 느꼈는데 2부,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 앞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임재가 함께하는구나.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참 복된 분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전 여러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 또 성령의 어떤 충만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한빛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다 하는 그러니까 예배에 정말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체험할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는 이 자리에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경남 지역 또 창원 지역이 선교 120주년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120주년을 기념하며 연합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120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우상과 귀신과 온갖 미신과 어둠 가운데에 살아가던 정말 불쌍한 소망이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특히 호주에서 이 경남 지역은 오신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이렇게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생명을 누리며 또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교회들이 점점 침체에 빠지고 또 연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럽에 가까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회의라든지 이런 모임이 있으면 유럽 특히 영국이나 이런 데 갈 기회들을 한 번씩 있었습니다. 가면 이제 교회들이 있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들이니까 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을 파송한 그런 교회들이니까 의미를 가지고 가봅니다. 근데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보죠. 교회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방치되어서 창고로 사용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도시에 있는 좀 멋진 게 있는 교회들은 카페나 술집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 교회를 사서 모스크로 바꾸어서 그렇게 자기들의 종교 집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가슴이 정말 아프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됩니다. 지금 유럽은 그래서 이제 기독교 인구가 10% 이하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교 사회로 많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에 복음이 전개되어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나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더 이전보다 우상 숭배할 때보다 더 극렬하게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이교 시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있는 그 이야기들이 요즘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죠. 우리나라에도 조금씩 그런 조짐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가 침체하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별로 없고 그래서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가 이처럼 성장도 하지만 왕성하게 복음의 사역이 일어나지만 때로는 교회가 퇴보하고 침체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종종 있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세기 말씀도 그 가운데 하나를 보여주죠. 바로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두 세대가 대조적으로 나타나죠.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를 섬긴 아버지, 할아버지의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그 여호수아의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세대,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세대, 또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 장로들이 다스리던 세대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죠. 이들의 조상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했지만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항하고 반역을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끌던 그 새로운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났죠. 광야를 여행하면서 이 새로운 세대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광야의 그 뜨거움과 고통스러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그 놀라운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상을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올 때에는 요단강이, 홍수가 났던 요단강이 갈라졌고, 전쟁을 할 때에 여리고성이 기도하면서 외치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그들 하나님에 대한 물그레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그 어려운 가나안 땅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바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의 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세대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 이제 수명을 다하고 자신의 역할들을 다하고 하나님께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우리 10절의 말씀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으면 새로운 세대는 정말 복된 세대죠. 왜냐하면 강야에서 태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뜨거운 곳을 여행할 필요도 없고 바로 조상들이 마련해 준 그 즙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방에 그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은 그러한 세대가 바로 새로운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방황할 필요도 없었고 또 부모들 세대들처럼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전쟁도 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소개하는 성경의 말씀은 굉장히 암울하고 어둡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우리가 기대하기는 정말 복된 세대였다. 물려받은 그 많은 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노예였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복한 그 땅의 사람들이 숭배했던 바알과 아스타롯, 그 보잘것없는 나무 우상들을 숭배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우상 숭배는 도덕적 타락이 함께 따르게 됩니다.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던 우상 숭배는 자녀들 복받기 위해서,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자녀들을 잡아서 인신 제사를 드리던 그런 악렬한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고 온갖 음행을 일삼던 종교의식 가운데에 그러한 종교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던 그런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우상을 섬기면서 자녀들을 제사로 바치고 그런 영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음행을 범하는 그러한 고약한 짓을, 정말 비참한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종이 된 세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는 세대가 아니라 바로 비극과 재앙을 겪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안식과 행복을 누려야 할 복된 땅에서 원수들에게 압제당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 가운데에 신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사사기의 뒷부분은 300년 동안 이 하나님을 떠난 구약의 교회가 겪는 참상과 어려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한두 세대 만에 이런 슬픈 일이 있었을까? 앞선 세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한두 세대 만에 어떻게 해서 이런 비참하고 끔찍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왜 다음 세대는 복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되지 않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세대가 되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한국교회를 염려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우리 앞선 세대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믿음을 일구어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1978년에 개척을 되었으니까 이제 50년이 채 되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아름다운 교회를 일구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 이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부모들이 물려준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흥황케 하고 열방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구약의 사사기 옛날에 왜 그랬을까 하는 질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에게 던지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10절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세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조상들이,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음 세대에 바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대도 잘못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잘못을 버물렸지만 저 잘못한 것은 바로 앞선 세대, 이 부모들의 세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내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에 그 하나님의 신앙을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더 중요한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들은 땅을 정복하여 유산으로 남겼지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못한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재산과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지만 하나님을 기업으로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부모들은 정말 소중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나님을 기업으로 물려주지 않고 덜 중요한 땅이나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거기에 만족한 것입니다. 부모가 바로 신앙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하는 것을 미리 내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이 보이는 그곳에서 마지막 모세가 다시 한번 율법을 가르쳤죠.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신명기 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6장 1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을 정복하면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뭐냐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의 뜻과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4절부터 나오는 쉐마에 대한 말씀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들어오든 나가든 문지방이든 문턱이든 그리고 심지어는 이마와
그리고 손목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6장 20절에 보면 또 다른 그러한 장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0절부터 24절 말씀까지 6장 제가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정구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말씀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세 가지 절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유월절을 보면 어린 양을 잡죠. 그리고 오순절이 되어지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장막절이 되면 집을 다 놓아두고 열흘 동안 밖에 나와서 나무로 얼기설기 만들어서 천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녀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것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양을 잡아서 이렇게 합니까? 왜 우리가 선 그런 나무를 먹습니까? 왜 좋은 집을 놔두고 나와서 우리가 천막을 치고 이렇게 다 광야에서 이렇게 지냅니까? 하고 질문을 하거든. 너희들이 대답해 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21절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손자들이 질문하겠죠. 아빠, 할아버지, 엄마,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요? 하면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베푸신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를 가르치라고 이 규례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이라 하는 것을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켜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안식년의 그 규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제7년 안식년 초막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사는 이방의 나그네들까지도 한자리로 다 모아라. 그리고 난 뒤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배우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집에서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는 이마에 새기고서까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온갖 절기들이 생길 때마다 자녀들이 그 절기를 지킬 때 왜 그래요? 물어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치고 또 7년에는 그 옛날에는 책이 없었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다음 세대로 계속 전수되어지고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된 삶을 살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세기의 말씀을 보면 그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바로 부모들이 바로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일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근데 부모들이 바로 다음 세대에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자신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한 번씩 궁금합니다. 왜 부모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해 놓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아마 전쟁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매일 전쟁을 하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이게 바쁘니까 믿음은 나중에 가르치기도 하자 뭐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생계가 바쁘면 아이들에게 자녀의 말씀 가르칠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밥을 먹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소홀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이젠 됐다, 땅을 일구고 논밭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목초지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평안하게 살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바로 그런 일들을 해서 아이들에게 그것만 물려줘도 아이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우리 다음 세대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환경과 다른 것들은 마련해주고 물려주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주지는 못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땅도 좋은 일입니다.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생명과 복의 권한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풍요가 그들에게는 화가 되어지고 오히려 더 타락하게 되어지고 생명을 망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는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15절처럼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화를 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움 가운데 가는 그런 희망이 없는 세대, 암울한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사사 시대만 일어난 것이 아니죠. 유럽에서 이미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조짐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우리는 1세대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정작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점점 등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잘 나왔는데 대학만 가고 그리고 취업을 해서 가정에서 독립하면 하나님 없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겠죠. 가슴이 아프고 우리가 여러 가지 후회되는 일들도 많이 있고 안타까워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도 부모들은 아이들의 성적에는 관심이 있고 아이들이 학원 가고 공부하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성경을 잘 아는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라도 제대로 아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좋은 데 취직을 하면 아주 기뻐하지만 주일날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에 대해 별로 슬퍼하지 않고 중요시하지도 않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윈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주지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들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부모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손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그것은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저절로 대물림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유전적인 것은 그대로 대물림이 되어지죠. 우리 아이들 제가 닮았습니다. 얼굴이 새카맣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아주 새카마셨는데 저는 조금 더 하얘졌는데 우리 아이들도 새카맣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터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은 전부 다 경상도 사투리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안에 와서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는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보면 여기는 다 외국에서 태어났다고 했는데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려줄 필요가 없죠. 그냥 유전적으로 하고 부모로부터 가만히 있어도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목사고 신학교 교수고 선교사라더라도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그대로 물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이 이제 장성해 가면서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늘 걱정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크니까 뭐 말하면 잔소리로 들으니까 말도 제대로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새벽기도마다 기도할 때 저희가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 안의 자녀들 세상에서 성공 같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제일 많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저절로 전파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절기와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가르치고 성경을 읽어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가르쳐야 아이들이 듣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려는 것은 자녀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짐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인으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라라고 우리가 짐을 하나씩 지우는 것이 아니죠. 아이들을 종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순결한 사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이 사회를 밝게 하는 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 부모들에게 명하셨고, 부모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이 일에 순종하고 모든 마음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이 일을 잘하지 못하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과 죄의 종이 되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처음으로 선지학교를 세웠습니다. 바로 신학교를 세웠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선지자들 양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깨우고 구약의 교회를 일깨우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 바알 우상 숭배에 구약의 교회를 몰아내고 있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이 선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양성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회복해서 구약의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회도 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끊임없이 신학교를 세워서 바로 말씀의 사역자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심지어 전쟁 중에도 다른 것들은 다 중단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이 일만큼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터키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가파도키아라고 멋있는 곳이 있죠. 그곳에 가면 아주 감동스러운 곳이 하나 있는데 지하 도시들입니다. 많은 지하 도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데링쿠이라고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그런 지하 도시들이 있는데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하에 8층까지 내려가는 큰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감동스러운데 거기 가면 지하 7층에 가면 큰 교회당이 십자가 모양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보면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여기에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에 내려가서 생활하면서 햇볕도 보지 못하고 하면서도 두 가지만큼은 끊임없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땅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자녀들을 가리킨 말씀의 사역자를 양성하는 이 일만큼은 중단하지 않은 것이죠.
저는 이 대림구의 도시와 도시에 가면 꼭 그 신학교에 갈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우리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하러 그곳에 가면 그것만 가면 눈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지하에 내려가서도 신학교를 세운 것은 바로 말씀의 사역자를 제대로 양성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유럽 교회가 점점 침체하고 있다,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학교 때문입니다.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든 종교적인 문서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이라든지 구약의 모든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도덕 선생 정도로 만들어버리고 기독교 신앙을 딴 사람들한테 선행을 베푸는 자선사업, 자비사업, 그리고 사회의 불의를 몰아내자는 그런 공의로운 일을 행하자는 사회의 어떤 투쟁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에서 신학교를 가르칩니다. 그것에서 말씀을 배웠던 말씀의 사역자들이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말씀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올 이유도 없죠. 왜냐하면 사회, 산업, 좋은 이야기들은 인문학 강의에서도 얼마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점점 사람들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 갈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학교가 아니라 인문학 선생 정도 배출하는 그런 신학교에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목사가 없습니다. 영국 같은 데 가면 교회 10군데에서 목사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설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회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당회에 다과를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중환 목사님이라고 우리 선배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웨일즈에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교회 가니까 할머니 7분 정도만 앉아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배자가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목사가 없으니까 할머니도 한 7분만 나와서 옛날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가는 것입니다. 이분은 영어는 잘 못했지만 한국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지나서 마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해도 되겠습니까? 할머니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영어지만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1년 뒤에 70명이나 모였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왔습니다. 바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니까 교회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영국 교회가 우리 보고 목사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냈던 그 영국 교회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목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신학교가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목사를 양성하는 학교가 세속으로부터 세금을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운영하니까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쳐도 그런 교수를 학교에서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돈을 지급해 주니까 거기서 왜 교권을 침해하느냐, 종교의 자유를 막느냐,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러한 위협에 직면한 적이 있죠.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양 대부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났을 때 바로 일본의 침략자들이 신사참배를 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옥에 갇혔죠.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1942년에 그 한참 신사참배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서울에다가 신학교를 하나 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 평양신학교는 문을 닫아버리고 1942년에 서울의 조선신학교라고 하는 것을 짓는데 그건 뭐냐, 바로 자유주의 신학교를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와서 한국교회를 다 파괴버리겠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옥중에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면서 기도한, 하나님 살아나가면 바로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 참신앙을 우리가 회개운동을 일으켜서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저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의 사역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를 세워서 한국교회가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분들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고려신학교, 우리 신학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세워진 신학교입니다. 고려신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도 없습니다. 건물도 없습니다.
그냥 판잣집을 빌려서 그곳에서 시작을 한 신학교.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양성이 되어지고 반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한국교회가 그 위험에 겪었던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들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신학교가 좋은 목사를 양성을 하면 우리가 조금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 가지 조짐이 있지만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낸 것처럼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신앙의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저도 예수 믿은 1세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때 복음을 듣고 제 삶이 변하고 예수를 믿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리고 정말 가난한 시대였지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꾸고 우리 지금 한빛교회 같은 모든 시설들이 잘 갖추어진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좋은 터전을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바로 조상들이 마련해 준 이 좋은 터전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흥왕케 하고 왕성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세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부모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많은 기도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교회 잘 나오지 않고 신앙이 식어진 자녀들과 그런 다음 세대가 있다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 한번 세례식이라든지 성찬식에 우리 아이들 같이 손잡고 한번 나와보십시오. 그럼 질문할 거 아닙니까? 왜 포도주를 마셔? 왜 이걸 먹어요? 그때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복음을 아이들에게 들려줘. 이것이 우리 신약교회가 가지고 있는 규례입니다. 헌금을 낼 때도 여러분 혼자서 이렇게 감사헌금 내지 말고 자녀들 손잡고 같이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아빠 이게 뭐가 감사해요 이게?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면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어른 설교 어렵긴 하지만 같이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 잘 드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할 때 엄마 아빠가 손을 모으고 눈물을 걸성걸성하면서 기도할 때 아이들은 보면서 장난치려고 하다가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예배는 이렇게 진중하고 경건하게 드려야 되는 거구나. 아이들이 거기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외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많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참된 우리의 유산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신학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의 사역자만 양성되어지면 교회 미래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는 학생들이 자기들이 일반 학교처럼 돈 내어서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도 알고 있지만 신학교는 교회의 일꾼이고 교회가 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교단은 교회들과 교단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헌금을 해 주셔서 한 70%는 다 교회 헌금을 합니다. 돈이 없는 우리 신학생들이 신학교만 오면 공부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학생들은 적어도 교회가 양성하고 교회가 기도로 돈 받지 않고 공부시키는 그 일을 우리 교회의 책임인 것이죠. 그걸 위해 우리가 신대원은 지위를 지키고 또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나님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물려주고 또 우리 교회가 교회 신대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신대원이 좋은 말씀의 사역자를 우리가 양성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소망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풍성한 터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시금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서 예배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신앙의 뮤산으로 물려주며 또 말씀의 사역자를 양성하는 우리 신대원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아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그런 목사들을 잘 양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왕성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침체해가는 저 교회들까지도 살려내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우리 205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드린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장 우리 찬송입니다. 주 예수 그 신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덧든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감사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귀한 예물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남은 이 해 한 해 동안에도 주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양식 위하여 일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남을 영생의 양식 위하여 일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확신하고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낙심스러운 일이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정욕적인 것들이 아닌 영원히 저들을 복되게 하고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고려신학대학원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 한국 땅의 말씀 진리 운동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펼쳐오셨는데 이후에도 고려신학대학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총회사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더 큰 목소리로 울려질 수 있도록 귀한 학교를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교수님들과 모든 교직원들, 그곳에서 수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 그곳에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귀하게 섬기게 하시고 배우는 학생들이 그곳에서 잘 배워서 우리 총회사나 모든 교회들에게 귀하게 하나님 사역하는 주의 종들 이곳에서 많이 길러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 코로나 확진으로 또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수 있을 텐데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빛 코이노니아 소식 전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베트남 캄보디아 지역에 또 우리 노회를 대표해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셔서 귀한 사역 잘 마치고 저희 경남 노회 그리고 부산 동부 노회 그리고 경기 동부 노회 세 노회가 우리 베트남 캄보디아 지역에 우리가 매칭 노회 그러니까 우리 총회 35개의 노회가 있는데 그중에 세 노회씩 우리 지역 선교부는 총 12개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 선교부당 한 2-3개 교회씩 이렇게 다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선교 대회 가서 그곳에 있는 전체 선교사님들을 보고 또 그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 사역 또 우리가 지역 교회들이 노회들이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분에 아주 많은 의논들이 있어서 참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대원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바쁜 중에도 우리 김성원 우리 목사님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선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오후에는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 그 선교 묘원 앞에서 기념관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2시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또 참여하셔서 경남 선교의 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기재직회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그렇게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 창원 글로벌 나눔 걷기 대회 아프리카에 있는 아동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월드미션에서 월드비전 창원주에서 이렇게 걷기 대회를 갔습니다. 참가비는 거기에 소개된 대로 2만 원인데 여러분 혹시 또 관심 가지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 좋은 물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성경일도 황구조 집사님, 지양주, 황영순 서유석 권사님, 강종원 장로님, 박철수 장로님 그렇게 일도 완료하셨습니다. 제10기 MIP 기도하는 엄마들 6주 훈련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아마 많은 분들 아직 좀 모집은 안 된 것 같은데 기도하는 할머니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까지 꼭 등록을 해 주셔서 함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우리가 말씀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어떤 유산보다도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이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기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어른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값진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훈련 받으시면 좋겠고, 예전에 훈련 받았던 분들도 이번에는 조금 더 쉽게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훈련은 받았는데 좀 휴먼 상태에 계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불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식당 당번은 9마을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에는 10마을 섬겨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0월 행사 계획표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오여사 사랑방의 정영애 집사님 우리 벽산 블루밍 C단지로 이사하셨습니다. 우리 심려 3 사랑방의 김경욱 집사님 제4회 개인전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보에 없는 광고, 여러분 1층에 내려가시면 로비에 가면 굿일 스토어, 이것은 우리 가까운 남산교회에서 부설로 하는 그 가게인데 사랑의 나눔 가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봉투가 준비되어 있고 무슨 크림이 하나 준비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크림을 좀 발라봤는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크림이 탐나서 가져가시면 안 되고 그 크림에 둘러싸이는 봉투를 가져가셔서 여러분 가정에 꼭 이것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하는 물건들이 있으면, 그게 뭐 집에서 다 떨어지고 못 쓴 거 거기에 담으면 그 오히려 더 민폐 끼치는 겁니다. 쓰레기를 전달해 주는 거는 그러지 마시고 이 물건은 아주 뭐 쓸만하고 또 괜찮고 그래서 이웃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물건들이 있으면 담아서 가져주시면 굿일 스토어에 이웃교회가 하는 거지만 우리 함께 나누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층에 내려가실 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에 우리 필리핀에서 또 우리 마닐라 한빛교회를 섬기고 계신 우리 오충근 집사님 내보내신,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오늘 집사님 모처럼 코로나 뭐 하고 난 한 번도 못 들어오셨는데 귀한 우리 예배 오늘 같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같이 교제하시면 좋겠고, 오늘 우리 뭐 이제 3부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식사하시고 또 이제 우리 김성우 교수님 또 가셔야 돼요. 오늘 사모님 같이 오신, 사모님 어디 계신가요? 김성우 교수님 사모님 어디 계신가요? 한번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시군요. 우리 교수님과 함께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회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김성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3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장은 한빛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생업과 그 자손들과 말씀의 사역자를 양성하는 고려신학대학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